네,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핍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김동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자신의 기준에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안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악한 문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심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9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루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의로 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명자 집사님 가정의 아들 소사에서 12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20분입니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김명석 성도가 아침에 소천을 했습니다. 지금 43살인데 간으로 좀 이렇게 간경화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격이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크게 심각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중환자실에 있다가 소생하지 못하고 오늘 소천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틀장으로 내일 바로 입관 예배 겸 발인 예배로 해서 내일 장지로 갑니다. 그래서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세종병원에 있는데 9시 예배를 드리고 9시 반에 부평으로 가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유예진 집사님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모 되신 그 집사님 여동생 집사님도 같이 출석을 하고 계시고 서로 또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한복 집사님 부친께서 오늘도 소천을 하셔서 거기는 서천인데 내일 저녁에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문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역이 잘못됐나요? 59구역 주보가 지금 잘못 나왔네요.
59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 59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도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역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해를 내리워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그 모세가 광야 40년에 대한 재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았죠. 모세 자신도 사실은 광야의 생활이 40년의 생활이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어찌됐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징벌이 아니었구나, 징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징벌과 징계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징벌은 때려서 그만입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징계는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이 9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추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모세가 40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가는 이 즈음에 모세가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신 2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9장 24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거나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 입장은 뭐냐면은 본인의 생각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언약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모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잘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을 따라 살아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명기 5장으로부터 출발했던 두 번째 설교의 지금 연장입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그 핵심적인 그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천대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는, 다시 말하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의 문제는, 이게 시간을 지나가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물줄기 속에 그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벌써 없어졌어야 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좀 고쳐두셔가지고요, 그 연단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모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기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이 모압 땅, 그 요단강 동편 땅으로 올 때까지 38년 동안의 시간은 민수기에서 지워진 역사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38년에 잃어버린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잡아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멱살을 잡아다가 그냥 쥐어짜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확실하게 버릇을 고쳐놓고 똑바르게 이 백성들을 바로 세워 놓는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이 죄나 이 죄악된 속성이요, 이 몸 부서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어디가 고장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심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샤마이, 그러면서 샤마 들으라 말하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려 잡는다고 해서, 이런 그 우리의 육신을 때려 잡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러면 고쳐질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당신들이 해라. 당신들이 고쳐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분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만일에 여전히 이런 그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언약 백성의 그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이 살아서 더 이상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말이에요.
그러니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깨닫고 당신들이 고쳐라. 내가 마음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모세의 그 진심 어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오늘 이 9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그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사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족속들은요,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거인족이에요. 장대한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그들의 성읍은 하늘을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 성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잖아요. 안 되는 걸 자기들 하라고 시켰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의 앞을 치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순종하고 나와서 이 일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루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삶,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균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특별하게 하시는 특별한 경우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섭리와 순종의 이 사건은요, 균형이 필요해요. 신앙의 균형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다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앞을 치고 나갈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모세의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이 호렙산 사건이에요. 호렙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모세가 거기에서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밑에서,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근데 모세 자신도 이게 의아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실제로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불로 그 산을 싸고 있었어요. 40주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은 그냥 어느 산속으로 모세가 사라져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영광으로 그 산이 둘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바로 그 밑에서 이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40주야를 무조건 무턱대고 기다렸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항상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의 역사는요,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서도 언제나 그 등잔 밑에 어둠은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데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심지어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금식기도라는 것이 물은 먹어요. 여러분, 떡은 안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3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뭐 그 이상을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무려 40주야를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호렙산의 이 40주야의 사건을 볼 때요, 이거는 지상의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상에서의 공간이나 지상에서의 시간은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그를 불러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후에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하기보다도 베드로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던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구운 생선을 거기 놓고 제자들에게 같이 먹자 그랬는데 아마 드셨겠죠, 예수님도.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그것을 드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령하신 부활하신 몸이 그 먹는 것에 만일에 제한되어 있다면은 그 천상에서의 삶은 지금과의 삶에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잠은 잤을까? 뭐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겠지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그 하늘의 시간들을 맛보는 그 모세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40일이 끝나고 나서 40일이 끝나갈 때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내 백성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두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산으로 또 올라갔는데 얼마를 더 있었어요? 40주야를 더 있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총 얼마나 있은 겁니까? 8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요,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굶은 것은 아닌데, 제가 청년 때 척추수를 받고서 3개월 동안 침상에 꼬박 누워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허리를 일으켜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못 일어나니까. 근데 3개월 동안 딱 누웠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저는 이제 다리는 제가 잘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뼈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뼈만. 근육 살 다 빠졌어요. 먹지도 않은 거 먹었습니다. 밥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3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되니까, 누워 있었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3개월 만에 일어나 가지고요, 걷지를 못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재활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발 걷기 운동하고 이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걸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주 하면 거의 석 달이에요. 2달 20일 아닙니까? 거의 석 달에 가까운 이 시간을 하나도 먹지 않은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기적같이 살아있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모세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 모세는요, 뼈만 정말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눈만 퀭하니 정말 걸어다니는 그 해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이렇게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들을 부르시는데, 모세를 그들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다 그들을 멸하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의 출애굽기 사건에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도를 했잖아요. 만일에 이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서 그 상당히 위험한 기도 아닙니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기도고,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사람이 갖는 그 비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들에 주시는 그 관계의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면 나도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그런 개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한 목숨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80주야를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받아온 그 두 돌판 십계명, 그 언약궤잖아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모세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또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또다시 25절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 모세가 다시 한번 40주야를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40주야는 호렙산에서의 80주야하고는 달라요. 호렙산에서의 80주야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주야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주야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살려낸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그 중심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이들은 다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될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만일에 금을 간다면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모세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에 대한 그 중심, 이런 것들이 절대로 손상될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낸 기도의 파워였어요. 그러니 사실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인생을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잇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후회가 없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랬죠. 영원한 겁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약의 백성들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계속해서 이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광야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끝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도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설교 속에서 호소를 한 건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의 이 속성이 이게요, 비누로 지워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나도록 수세미로 닦아보세요. 지워지나? 안 지워집니다. 심장을 향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철수세미로 이게 정말 피가 나도록 닦아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의 심령의 고침을 받고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되어져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졌고 이 구원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실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겁니다. 천국까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건데,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의식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결국 모세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또 용서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거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나 모세 역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돌이키자, 기억하자.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이 나그네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10의 1조와 선교와 자가개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일터와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언제나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뼈아픈 지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허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와 신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상을 치르게 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어려운 가정인데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붙잡아 주시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안정됨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혀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지를 기억하시고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목이 곧고 완고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마음을 고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스스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